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2월 16일 목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4장 찬송하도록 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피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신약성서 169면 요한복음 13장 1절로 3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들으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말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안주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크게 나누면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데 13장부터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후반부의 핵심은 가장 이대한 표적인 십자가를 통한 계시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그러니까 앞부분에 등장하는 여러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목적은 제자들을 훈련하시기 위함이고, 그래서 13장부터 가르침, 고별 설교,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함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잠시 후면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아셨음에도 저들을 사랑해 주셨고 저들을 믿어 주셨습니다. 사랑과 믿음.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사랑을 베푸시면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계시는 거지요. 이 예수님의 사랑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할 제자도 있었습니다.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는 생각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생각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탐심과 욕망이 생각을 사로잡게 되어지면 사단이 우리를 이용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자신을 배신하여 팔 제자가 섞여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포함해서 중심으로부터 올라오는 사랑을 표현하는 세족식을 거행하게 되어집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 당시 발을 씻어주는 사람,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이방인 노예이거나 아내 또는 자녀 중에서 남자의 발을 씻어주는 경우는 있었지만 남자가 씻어주는 경우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셨던 이 행동은 아주 파격적인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어주었던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섬김의 표현을 했던 것처럼 제자들 향한 사랑, 섬김을 친히 보여주셨던 거지요. 제자 한 명 한 명 발을 친히 씻어 주셨습니다. 베드로 차례가 되어지자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된다.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아들과 함께 영원한 유업을 상속으로 받습니다. 베드로를 향해 주님은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족식 자체는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서로 섬기는 삶을 살라고 교훈을 주시기 위한 거지요. 서로 섬기는 삶을 살 것을. 베드로의 질문에 답하실 때에 세족과 목욕을 연결하면서 이 세족에 회개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음을 알게 되어지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영적으로 죄를 씻어주시는 행위이자 섬김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으로 베드로의 질문과 답 속에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12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섬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어주는 것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하찮게 여겨지는 것일지라도 기꺼이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제자들이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겠다고 애쓰면서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따르기 원하는 것 문제될 것이 없지요. 주님에 대한 열정, 주님에 대한 사랑. 그런데 내 주변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동료와 동역자들을 챙기고 저들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도 참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를 사랑하고 주를 향한 열정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때 먼저 섬길 수 있어야 된다. 지도자일 때 먼저 섬김을 생각하게 하는 거지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는 성령 받은 이후였을 겁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대접을 받고 아랫사람을 하대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특권을 누리지만 너희들은 앞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가 될 터인데, 그리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선생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럴수록 더욱 겸손하라.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겸손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가질 수 있는 권리, 특권을 내려놓아라.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지 말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바라보거라.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찾아서 먼저 하라. 대접받기 원하지 말라. 인정받기 위해 섬기지 말라. 주님은 이 섬김에 대한 가르침,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5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섬김을 본받고 닮아가면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섬김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주님의 섬김을 본받고 닮아가라. 마침내 예수님은 돌이키지 않는 유다를 향해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말씀합니다. 제자들 중에는 그 누구도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물론 자신들을 배신할 거라고 하는 것은 짐작조차 못했던 거지요. 겉으로는 동료들조차도 인정하는, 그리고 아주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선한 사람이었지만 속으로는 계산적이었고 스승을 죽음으로 몰아넣기에 머리를 깨를 쓰는 그러한 가론 유다였습니다. 가론 유다는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잘못 선택하게 되어지면 하루아침에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린 가론 유다가 되어질 수 있다. 선택 하나가 우리 생각 속에 마귀가 생각을 작동케 하면 우리가 그 생각을 제어해야 되는데 내버려 두게 되어지면 우리도 가론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신앙인으로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지 않거나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으면 가론 유다가 되는 것 시간 문제라고 하는 거지요. 내가 너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예수님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시는데 유다의 배신으로 곧 잡히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실 것임에도 앞으로 일어날 배신 고난이 오히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이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섭리 안에 있음을 제자들로 확신케 하는 거지요.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선언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지만 이제 곧 그들을 떠나야지만 되는, 떠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새 계명을 주셨는데 새 계명은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새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새로운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을 담고 있는 거지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시간적으로 가장 최신의 것, 또 전혀 사용되지 않는, 알려지지 않는 놀라운 의미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것이었고 주님께서 모든 계명들을 요약하시면서 아주 핵심 사항으로 준 교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제시된 제자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이 힘써 지켜야 할 계명,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표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방식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36절에서 3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베드로의 질문에 주님께서 가시는 길에 대한 의문과 함께 주님의 떠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거지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 베드로에게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지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열정에 마치 찬물을 끼얹듯이 주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합니다. 사랑의 시발점이 자기 자신인 사람은 생명의 위협이 오게 되어질 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랑을 배신한다. 그러니까 사랑의 시발점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사랑의 시발점이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은혜. 그래서 이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위험한 순간, 죽음의 순간까지도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자기 힘, 자기 사랑으로는 예수를 부인하게 되어지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임한 뒤에는 성령으로는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나의 사랑의 힘이 아닌 주님의 사랑의 힘,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사랑,
그 사랑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주님 사랑하는 일, 주님이 가신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무엇보다도 13장 주님의 가르치심의 첫 번째, 서로 사랑하라. 많은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씀, 이 교훈을 기억하면서 주님 사랑 속에 성령의 임재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 역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람들을 또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겸손함을 주시고 이를 잘 행하여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론 유다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우리 역시 주님은 모르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내 속 깊숙이 나만의 가론 유다를 키우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뜻보다 내 뜻과 이상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음으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사랑을 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 대한 사랑 위에 성령님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되어질 때 겸손하고 섬기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낮아지며 섬기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끝까지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뭘 바라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처럼 내어주는 섬기는 삶, 우리의 힘으로는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사랑,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이 일에, 이 알매 뒤에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을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목요일입니다. 우리 목요일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번 주일은 장학주일로 지키게 되어지고, 내일은 청년 수련회가 교회에서 1박 2일 동안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청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 대상자를 찾는 준비 기도, 나의 전도 대상자가 누구인지 기도하면서 성령님 가르쳐 주옵소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고 내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 그 가운데 이번에 내가 기도하고 전도하고자 하니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본을 보여주시고 모델이 되시고 교육하셨는데, 무엇보다도 부모로서, 리더로서 우리도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이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섬겨야 할 사람, 내가 발을 씻어 주어야 할 사람,